마가복음 11장 1절 그리고 24절 2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75쪽에 있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15년부터 22년 작년까지 출생은 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기들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총 2123명으로 조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249명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아이들은 부모가 키우거나 아니면 가까운 친인척이 키우거나 아니면 입양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한 아기들은 어디서 발견이 되었는가 하면 야산에서 안매장한 상태로 발견이 되었어요. 또 어떤 아이들은 냉동고에 얼어있는 상태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아기들을 죽인 사람이 부모라고 하는 것이죠. 여성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기가 자신의 몸의 일부라고 주장하거나 하나의 인격체나 생명체가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내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내가 손톱을 잘라버리듯이 내 몸에 있는 아기를 낙태시켜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자기가 왕인 세상입니다. 나의 생명도 내 것이 아닌데 하물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자녀, 귀한 생명을 어떻게 부모들의 마음대로 제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점점 더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아기를 죽이면서도, 생명을 죽이면서도 양심의 가책이나 두려움이 전혀 없고 자신의 권리만 외치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타락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들은 더욱더 성경대로 바르게 우리 젊은이들을, 청소년들을 가르쳐야 하고 성경대로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라고 외쳤어요. 당시에 로마의 황제나 이방 나라의 왕들은 왕위 등극식을 할 때 절대로 나귀를 타지 않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은 나귀의 새끼를 타신 것이죠. 로마의 황제나 이방 나라의 왕들이 왕위의 등극식을 할 때는 백마를 타고 멋지게 호위병들을 이끌고 입성을 합니다. 그렇게 등극식을 하죠. 그런데 이에 비하면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초라하게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을 잘 보면서 구약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단번에 알아봤을 것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잘 안다라고 말했던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 이렇게 깨달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520년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52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해 놓았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여기 내 왕은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죠.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520년 전에 예언하기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백마를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그런데 그분을 왕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왕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등극식을 한다라는 예언이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사람이었다면 저분이 바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왕이 등극식이나 승전,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왕이 들어오는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이죠. 백마를 타고 휘황찬란하게 멋진 장식을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표징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여기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죠.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환호성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하는 외침도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고, 오는 우리 조상의 다윗의 나라라고 하는 것도 메시아가 통치하는 메시아의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것을 보고 드디어 우리에게도 메시아가 오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곧바로 헤롯을 몰아내고 왕으로 등극하신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 안에 있는 것을 둘러보고 나오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그냥 성전 안에 들어가서 조용히 둘러보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다시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주무시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예수님이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마 아침 식사를 못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무화과 나무에 무엇이 달려 있는가, 열매가 혹시 있을까 하고 그 무화과 나무 근처로 가셨습니다. 무화과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꽃이 없이 열매가 달린다 그런 뜻이죠.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 나무는 꽃이 없이, 꽃이 피지 않고 열매가 달리는 나무다. 그래서 무화과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어요. 저희 아파트에도 앞에 보면 화단에 어떤 분들이 무화과를 심어서 무화과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꽃을 피지 않고 달리는 열매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화과도 마찬가지로 꽃이 핍니다. 그런데 잎사귀가 먼저 무성하게 자라기 때문에 그 잎사귀 사이에 작은 꽃이 피기 때문에 멀리서 볼 때는 꽃이 피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자세히 보면 오늘 본문에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는지 보러 가셨을 때가 무화과가 달릴 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때는 6월절이 아직 되기 전이죠. 그러니까 6월절이 되기 직전이에요. 그러면 약 4월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이때는 무화과가 익는 시기가 아니죠. 무화과는 3월 말부터 싹이 나기 시작하고 5월이나 6월이 되어야 익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월 정도 되면 이제 따기 시작하죠. 그리고 8월이 넘어가서 8월부터 10월 정도가 되면 그때 무화과를 수확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가셨을 때는 4월이기 때문에 무화과를 딸 수가 없어요. 아직 익지도 않은 상태이죠. 그래서 먹을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이
무화과가 언제 달리고 언제 익는지를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심으로 무엇인가를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비유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무화과, 잎사귀가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는 당시의 유대교를 비유한 것입니다. 유대교는 당시에 사람들로 바글바글 했습니다. 외국에서도 명절이 되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성전에도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로 성전은 늘 북적북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정확하게 알고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무를 지적하시면서 오늘 유대교가 바로 저런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께서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나무를 향하여 저주하셨습니다. 사실 나무는 아무런 잘못이 없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어느 시기가 되면 잎사귀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익어야 되는 것이죠. 나무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또 이 말씀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이 창조하신 자연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또 오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물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 저주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성경을 읽을 때 나타나는 문구나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핵심을 잘 파악해야 본문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중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강조하려고 했던 것이 있죠. 영원토록. 이제부터 영원토록 무엇을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열매를 따먹지 못한다. 이것은 나무에게 저주하는 것이죠. 유대교에 저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교를 저주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무엇이 없다? 구원이 없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구주로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절대로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저주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한다면 그때나 지금이나 오늘날도 예수님을 거부하면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하고 예배당을 멋지게 세우고 전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해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많은 학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랑할 것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 안에는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무엇을 사고 팔았을까요? 제물로 바칠 양과 염소를 파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나 아니면 절기가 되었을 때 자기 집에서 기르는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올 수 있죠. 그래서 양이나 염소를 목에다 둘러매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나 멀리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 때는 양이나 염소를 어깨에다 메고 올 수가 없는 것이죠. 너무 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짐승을 매매하는 사람들에게 양과 염소를 사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외국에서 오는 유대인들에 대한 배려로 볼 수 있죠. 또 그 안에는 돈을 바꾸는 환전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에 바치는 세금, 성전세라고 하는 성전세, 이 세금은 이스라엘에서 사용하는 화폐로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외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로마의 돈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 이집트의 돈이나 이런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세를 드릴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성전 안에 돈을 바꾸어주는 환전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오는 유대인들을 향한 배려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배려로 시작되었던 것들이 점차적으로 돈놀이 혹은 장사꾼 이런 사람들로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성전세를 환전해 주면서 성전세로 환전해 주는 사람들이 수수료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많게는 4%까지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또 상인들은 비싼 동물, 양이나 염소가 비싸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그 짐승을 사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비둘기를 또 한쪽에서 팔았습니다. 이것들은 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판매를 했던 것이죠. 모세의 율법이 말하는 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제물로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습을 전날 들어가서 보시고 그 다음날 와서 그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다가가셔서 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내쫓으시고 다 엎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화를 내셨는지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우리 성경에는 내쫓으시고 둘러 엎으셨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치워버린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내쫓으시며, 우리 성경에는 한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은 두 개의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 두 개의 단어가 부정 과거형으로 완전히 전부 다 내쫓아버리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둘러 엎으시며라고 하는 단어도 부정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다 들어서 던져버린 거예요. 책상을 다 둘러 엎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시고 성전 안에서 물건 가지고 지나다니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조용히 말씀하셨을까요? 소리 치셨겠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공생애를 사시면서 이렇게 화를 내셨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분노를 하셨을까요? 그 말씀이 17절에 나옵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 말씀은 이사야 56장 7절과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이죠. 원래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희생을 잡아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 7장 11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에 오면 예수님으로부터 약 620년 전에 예레미야가 살고 있었던 이 시대에 오면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 버렸어요. 당시에 왕과 제사장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멀리 하늘나라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행하는 행동을 보지 못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성전을 온갖 더러운 것으로 오염시키고 더럽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620년이 지난 예수님이 오신 그때에도 여전히 성전을 더럽히고 오염시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성전을 오염시켰습니다. 이러한 죄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멸망하죠. 그런데도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매매되는 것들과 돈을 바꾸는 것들을 허용하고 자리를 내어주고 대신 그 사람에게 자리세를 받았어요. 뒷돈을 받는 것이죠. 내가 여기에 양을 팔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줄 테니까 너희들은 양을 파는 몇 %를 나에게 가져와라. 이것이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해먹었던 짓이. 그러니 성전은 예배하는 집이 아니고 돈벌이의 수단으로 타락해버리고 장사꾼들이 자기의 배를 채우는 장소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자신의 배를 채우는 장사꾼들의 장사 속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전을 정화하셨던 것이죠. 다 엎어버리신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의미예요. 더 나아가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소,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은 한 곳에 정착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광야 생활을 했죠. 그 광야 40년 동안 계속 하나님의 성막은 이동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나 솔로몬 시대의 성전이 세워지면서 그곳에 한 곳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국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성전이라고 하는 그 건물 자체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구약의 성전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성전이 의미하고 뜻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전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것이죠. 양과 염소의 피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속죄함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과 가운데 죄로 인해서 막혀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과 화해를 이룰 수 없는 관계, 깨어진 관계를 제물과 피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회복하는 화해의 통로가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건물이 화려하고 얼마나 평수가 넓으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그 성전의 역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장차 신약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림자가 아니고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더 이상 성전 예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속죄함을 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화해의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성전에서 양을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체가 오셨으면 그림자는 사라지는 거예요. 실체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그림자를 붙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엎어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구약의 성전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다시 그때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세대주의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세대주의 신학은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탈보 신학교, 그레이스 신학교 이런 신학교들이 가르치는 사상이에요. 이 사람들의 사상은 시온주의입니다. 뭐냐면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디에 재림하실까요? 대한민국에 재림하실까요? 아니면 미국에 재림하실까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완공하시고 그 성전 예배를 다시 회복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재림하셔서 성전을 다시 완공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셔서 전 세계를 다스리신다. 이것이 세대주의 신학이 말하는 시온주의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보여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왕국을 세우시면 한 자리 얻어먹을 수 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나 미국의 세대주의 신학자들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환호하고 대접해주고 선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예루살렘에 실제로 성전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전의 실체이신 대제사장이시면서 어린 양으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성전 정화의 사건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안다라고 말했던 서기관들은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걸 고민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리가 지금까지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이었던 성전을 백성들이 떠나고 누구에게 갑니까? 예수님에게 몰려가는 거예요. 그럼 자신들의 돈벌이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날부터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들이 아침이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질문합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다.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그 무화과나무가 완전히 말라 죽어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같으면 예수님께서 이 나무는 이러이러해서 말라 죽었다. 이렇게 이유를 설명해 주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은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라. 베드로가 말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할 때 이 믿으라, 에케테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현재 명령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으라. 한 번만 믿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한 번 믿고 끝, 이게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믿으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믿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지속적인 것이지 단회적인 한 번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죠. 그러나 오늘 칼빈의 예정론을 잘못 이해한 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한 번 믿으면 끝. 한 번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한 번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거는 칼빈이 말한 예정론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예정론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고백할 때,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부터 우리가 천국에 가는 순간까지 그 믿음은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믿는다면 한번 예수 믿고 엉망으로 또 담배 피고 또 술 마시고 또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 안에서 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죄와 멀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이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학에서는 성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역시 랍비들의 교육 방식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선포 방식으로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예수님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로 아멘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적인 권위로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기도의 방법, 기도의 방식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신적인 권위로 말씀하고 있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약속과 선언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받은이라고 하는 단어, 엘라베테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부정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온전히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으라. 이런 말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 온전히 받았다고 믿으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한 달 동안 기도를 하고 작정 기도를 하고 1년 동안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이게 아니고 내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라고 믿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의 자세와 응답의 비밀이에요. 하루에 1시간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목소리를 높여서 예배당이 떠나갈 정도로 크게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눈물로 기도하면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받았다고 믿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25절 말씀에 보면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혐의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는 혐의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대신 전치사 카타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등진, 대적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에게나 등진 일이 있거나 대적한 일이 있거든 용서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반드시 원수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고 오라는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마음에 불편한 것이 있거나 마음에 꺼리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회개하고 그 사람과 화해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다른 말로 바꾸면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 상태로 죄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기도할 때는, 찬송할 때는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해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는 이러한 원리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들은 이러한 원리들은 관심이 없어요.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 또 교회들은 누가 성악을 전공했는가, 누가 찬송을 잘 부르는가, 누가 찬양 인도를 잘 하는가, 누가 오래 기도를 하는가, 누가 세련된 언어로 기도를 오랜 시간 동안 할 수 있는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 기도를 잘하는 것이고 찬양을 잘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비록 음치이고 박자를 못 맞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성자는 그림자이고 그 실체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한 주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주심을 믿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거짓 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